9장 20절, 21절 다 같이요. 예,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로 나타나는 것이 손으로 하는 행위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더라. 지난주에 살인과 복술까지 했죠. 그래서 이 살인 중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던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새롭게 말하노니 해서 살인을 형제에 대한 합당치 않은 대우들까지도 전부 다 이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에서 중요한 것이 죽은 자를 만드는 것도 죽은 자의 상태화시키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4절까지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도 살인의 주 원인입니다.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다 같이 뱀 하면 항상 뱀마귀 사탄이죠? 다 같이 뱀마귀 사탄. 그러니까 뱀이 오면 사탄이 다 같이 그 관계로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부패하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부패하는 게 머릿속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까? 냄새 전혀 안 나죠? 껍데기 멀쩡해요. 그런데 마음이 썩었다고 한다.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게 해놓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없어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5장의 형제를 나가라, 바보다, 머리가 텅 비었다,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살 만한 일에 대한 것을 화해하고 풀어버리라, 이런 것들도 살인이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요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 사는 것 목적이 누가 없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대방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뭐냐? 내가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경우예요. 애정이 없어도 물질만 가지고도 부부 생활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 그것도 마음이 썩은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흔히 그래요. 살면서 생긴다 하는 얘기, 그건 뭐가 좀 잘못된 얘기예요. 살기 전에 애정을 전제로 해서 되는 것하고 물질과 외적인 것이 있으니까 결혼해도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요. 오늘날 결혼의 조건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결혼 조건. 통상 일반적으로 결혼 조건 뭐 따집니까? 첫 번째. 세상 사람들 결혼 조건 뭐 따져요? 외모. 두 번째. 학벌. 세 번째. 직업. 네 번째. 재산. 집안. 다섯 번째. 재산은 학벌, 직업, 집안? 집안에다가 여기다 재산까지 넣어줘야 되나? 학벌, 직업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나? 그 다섯 번째 또 뭐 있어요, 그러면? 외모는 여기 넣었잖아요. 제일 먼저 외모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도 종교죠. 우리는 여기에 떠나서 종교가 들어가요. 종교가. 하지만 생각하면 종교 안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따지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여기에 뭐하고 사랑이 더하기 돼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걸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하고 더하기 사랑하고 난 다음에 이거냐, 아니면 요 사랑은 빼버리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것 때문에 결혼하느냐.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이라는 건 요 사람하고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2차 문제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중신하느냐? 어떻게 중신해요? 이게 먼저죠, 이게 먼저. 그러고 사랑은 뭐냐? 살면서. 근데 이게 살면서 사랑이면 좋은데 살면서 이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고 이게 두 번째가 되는 얘기가 다른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다 된다고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예수님은 못 찾고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통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는 거야, 부르는 거. 부르고 난 다음에 사는 건 뭐냐? 이거 가지고 살아버리도록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부패해버린단 말이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보니까 주님은 여전히 행방불명이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부패해버린단 말이야. 이것이 사람을 살인하게 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 떠나도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전제 조건은 너 그 사람 정말로 좋으냐 그 얘기예요. 그 뭐가 좋으냐 그 얘기예요. 뭐가 좋으냐. 뭐가 좋아서 결혼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더라. 그게 첫째가 돼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고 세상 나라도 그러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주님과 같이 해나가는 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계시록 말씀을 이래 보면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이 썩어 있다 하는 문제, 마음의 부패를 온전케 한다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을 새로 보면서 또 나오더라고요. 이 멸망으로 가는 존재들의 그 멸망하는 원인이 예수를 뭘로 하느냐? 항상 그랬죠? 예수님을 뭘 하냐? 곰을 만든단 말이에요, 곰.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건 내가 다 쓰고 내가 다 움직이고 없으면 또 재주부리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그건 안 된다고 말해요. 모든 것은 그분과 더불어 되어지는 신앙생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쪽으로 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다. 마음을 이끌어가서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그래서 살인과 복술과 음행이 다 같이 연결되죠. 살인과 복술과 음행. 복술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은 문제를 주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이 복술이란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주었어요. 그 사람을 시험해 보려고.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 걸 알아보려고. 믿음을 끌어오려고 문제를 줬는데 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해결되고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니까 해결된다. 하나님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복술은 신명기 13장을 읽어나가라 그랬죠.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하는 것은 바로 그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때라고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느냐. 문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다 그랬어요. 주님. 그래서 복술에서 빠져나가는 방법 하나 줬죠. 뭘 줬어요? 클래식, 고전. 그걸 그렇게 보고 다녀야 돼요? 그래 문제 생기면 이제 그거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노트한 거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래서 클래식 10장 13절이. 베토벤이 아니고 고전 예수. 예수 클래식 10장 13절이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그 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사람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가서 예수 무당 믿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은 뭐 하는 게 음행이에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주장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4202번 필립 한번 찾아봐요. 이 포르네이아, 음행하고 간음은 같이 일치가 되는 단어다 그랬어요. 4202번. 이 멸망하는 존재들은 근본적으로 회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음행이 나왔죠, 음행. 다 같이 포르네이아. 그래서 이 나쁜 사진을 보고 포르노 그러죠? 전부 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음행이 어디서 동의하냐? 4203번하고 같이 다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음란, 음행은 어디 악한 생각에서도 오죠? 악한 생각에서도 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음행이라고 하는 상태까지 발전을 해버려요. 그거를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차단을. 그러니까 4203번. 4203번, 음행하다 나오죠, 음행하다. 그래서 여기 음행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4204번하고 다 똑같이 연결돼 나가요. 자, 다같이 포르네, 창녀. 근데 이 창녀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일반적인 창녀로 오지 마세요. 이 창녀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창기가 보면은요,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하나님 나라 족보에 올라갔고,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에 올라갔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청탄꾼을 감춰줬죠.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사람 기생인데 창기예요, 창기. 무슨 창기냐? 술 먹고 툭 두드리고 노래해주고 춤추는 창기가 아니에요. 어떤 창기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이었어요, 라합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창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창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적인 배경을 모르고 이 창녀, 이 단어를 공부해버리면은 한국의 창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창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창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본드 보면 4205번에서 와서 포르노스, 행음자예요, 행음자. 음행하는 자예요, 음행하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4097번에서 왔는데 이 음행이다 하는 이 문제가 계시록 17장에 가면은요, 요건 바로 누구냐면은 음녀가 누구냐? 마귀하고 짝짝꿍이 된 마귀 신부가 또 음녀로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음행하다 하는 이것이 세상적인 어떤 외간 남자와 여자, 그거는 세상법에서 이미 규정을 해버렸죠. 세상법에서도 하지 말라 그래 놨어요. 근데 성경에서 간음과 음행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섬기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개념이 안 나오면 그냥 창기, 창녀 이러다가 보니까 중세기에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창기가 교회 헌금을 했다. 그러면 그 헌금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모르고 받았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럼 어떡할 거야 이제. 미리 다 써버려서 또. 그럼 어떡할 거야 이제 그거는. 근데 그게 죽을 사람을 살렸다고 말해. 그럼 어떡할 거야 이제 그거는 또. 그것만 딱 띄어내가지고 요거는 누가 낸 거니까 골라낼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죠. 남 줄 돈 떼어먹고 갔다가 교회에다 갖다 내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질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 근데 그 교회에서 그거 내놨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도둑놈이 훔쳐가지고 가다가 교회에다가 집어던지고 도망갔어. 아침에 새벽기도 오다가 보니까 자료가 하나 있어. 뜯어봤더니 돈이야. 어떻게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그건 물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물질이에요. 그냥 물질. 근데 누가 가지고 있던 거니까 하고 말한다면 돈은 그래서 도로 하네요. 임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면 안 돼요. 교회 오건 교회에서 쓰면 돼요. 왜 그 신경 써요? 누가 내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돈에다가 이건 아무 개가 낸 돈이라고 오늘 저 헌금기에 살아보니까 나옵니까? 안 나오죠? 관계가 돈은 그냥 돈으로 받으라고. 자, 문제는, 자, 다 같이 포르노스, 포르네이아, 포르네, 이게 전부 다 자기 신앙생활, 자기 구원을 이룬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다. 알겠습니까? 이건 어디서 오느냐? 살인, 음행이 이게 다 똑같이 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을 회개하지 못한다 할 때 이 도적질.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적질 하지 말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명에 나는 이제 도적질을 않는다. 도적질 않는다. 왜? 남의 거는 길 가다가 떨어진 거. 나는 길 가다가 동전 500원짜리 백기물 주워봤어요. 최고 주워본 게. 그 주운 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재판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거. 근데 주스면 반드시 또 파출소에 갔다가 내도록 돼 있죠. 근데 파출소 가져갔더니 그 정도는 신고해봐야 골치가 아프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더라. 가져가라고. 그래도 좀 돈이 뭐 액수가 좀 되고 해야지. 그 동전 놔두면 어디다가 보관할 거냐, 그게 500원짜리 거를. 근데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잘도 주더라고 보니까 또. 그럼 도적질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제. 이 사람들은 도적질을 회개를 못해요. 이 멸망에서 남은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에도 여전히 도적질을 회개 못해요. 그러니까 도적질 나는 안 했다고 얘기해요. 왜? 남의 거 훔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십계명 공부를 이미 했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에레미야서 23장 30절을 한번 봐봅시다. 봐봅시다. 읽어보세요. 자, 봐보세요. 뭘 도적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도적들이 있어,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은 들먹거리는데 그걸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써먹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다 써먹고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는 사람. 이거 누구예요? 그러니까 도적질. 성도들은 세상 거 도적질을 안 해. 근데 이건 누구예요? 사역자들이 이 도적질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배웠는데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 말씀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니까 이건 내가 연구한 거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건 내가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디서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훨씬 잘 가르친다. 그 말씀에다가 알파 오메가 해서 더 가르치니까 내가 더 잘 가르친다. 그거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도덕질이에요. 전부 도덕질이에요. 성경에서 배웠을 때에 이걸 내가 배웠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버리면 되는데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 뭐 하는 분이에요? 책은 썼는데 하나님은 깨닫는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서 에레미야서 23장 30절 넌 도둑놈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만 도적질을 하느냐? 에레미야서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죄에 너희 눈에는 저격의 표를 두냐. 그라 나 보고 내가 그것을 구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도적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봐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것도 사람 도적질하고 있죠. 사람 도적질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적질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도둑놈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라는 게 어느 쪽이 진짜 도둑이냐가 이제 그게 문제야. 이제 내가 볼 때.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서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자기도 사람 뺏기니까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러니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느냐가 해결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오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 보면? 도둑놈 하나 왔다 그런다고, 도둑놈 하나. 그러니까 이 도둑질 하지 말라가 말씀 도둑질에서 몰래 나와야죠. 사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분류해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내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도둑의 배경이 달라져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도적질 하지 말라를 제대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 생기면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뽑아가죠. 그것도 도둑질이야.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야. 왜? 뺏기는 쪽에서 볼 때는 도둑놈이 하나 온 거야, 분명히. 거기다 대고 이제 부흥회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사람 싹 빼가죠. 그러니까 이 도적질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뺏어가고 뺏기고 하는 과정도 이 도적질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 제자를 정하고 둘씩 짝지어 보낼 때 나간 데가 어디예요? 그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 메시아를 만났느냐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대낮에 사람을 뺏어오니까 결국 말씀과 사람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구의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누구의 것이냐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씀을 듣느냐, 어느 말씀을.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도 이 말씀을 뭘로 준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보면 요놈들도 전부 하나님 말씀을 전부 이용해 먹고 있거든요. 자,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아니요, 그때가 아니야. 자, 다 같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자, 4절.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최소한도로 이 주인을 바꿨던 사람들이 우리야. 뭐 때문에? 어느 말씀이 진리인지를 모를 때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좋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번에 박초롱초롱 빛날이 이렇게 유괴당했어요. 왜 유괴당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니까, 그리고 아는 척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따라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좋은 아이스크림적인 거 하나 주면은요, 인정사정 모르고 쫓아가요. 그러고 한참 듣다가 보니까 그게 뭐가 좀 이상하거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들을 거냐 말 거냐, 내가 여기 왜 와 있느냐 해서 주의를 살피기 시작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도 전부 이 마귀 쪽에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사탄 하면은 마귀 사탄이 어느 게 마귀 사탄인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알아요? 마귀가 어떤 게 마귀냐? 마귀가 뭐냐? 생김새가 어떻더냐? 마귀는 무슨 말을 하더냐? 어디 가면 만나느냐? 언제 어디 있느냐? 하고 이런 거 다 따져보면은요, 그 사람 영적인 수준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나가서 마귀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봐요. 마귀 어떻게 생겼어요? 뿔나고, 또 두 번째 시커멓게 생겼고, 세 번째 뭐 드라큘라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보면은 일반적으로 뭐 뿔나고 새카맣고 그러고 와서 뭐 기도하는데 목을 졸르라고 그러고, 또 뭐 문선명이다, 박태선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나가요. 근데 진짜 마귀는 뭐라고 다닌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귀가 된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왔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로 너는, 베드로야, 너는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가 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몰두하고 빠져버리면 마귀가 돼요. 자, 그럼 마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막을 생겼어요? 뿔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나와. 그 진짜 마귀 쥐도는 놈이 마귀를 가르쳐 주겠어요? 지가 마귀인데.
그런데 원래 마귀가 지가 마귀인 줄을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랬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나를 십자가로 보낸 건 아버지의 뜻이지 저들의 뜻이 아니다. 저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십자가로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저 죄들 좀 용서해달라고. 그 소경이고 귀복을 아무것도 생각할 줄 몰라요. 오직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나가는 게 진짜 마귀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요. 목사님들도 사카마치 않고 백인도 마귀가 있고 얘기해줘요. 신학교도 마귀 목사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뭐냐? 사람의 일만 형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내가 어느 편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도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하는 얘기는 사람을 뺏어내는 겁니다. 어디에서? 전부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도둑놈 소리를 듣는다고 말해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무엘 하 15장 6절 다 같이.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그렇죠. 뺏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디만 뺏겼다고 그러면 넘어가요. 이제 마음이죠. 마음을 뺏기는. 그게 동네 총각이 처녀를 몇 번 찍어요? 10번 찍죠. 어떻게 찍어요? 뭐 도끼 가지고 다니고 찍어요? 어떻게 하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떤 식으로 뺏어가는 게 찍는 거냐고 말해요. 10번 찍는 거예요. 그 총각이 마음에 들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번 찍는다고 그러죠. 안 찍어도 그냥 재물에 넘어오는 것도 있어. 이 도적질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지 좋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도적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존재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 본단 말이에요. 넣어줘 봤더니 마음이 동요를 느껴.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어디로 와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 쪽으로 옮겨온다고. 옮겨와요.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에 도둑놈을 놓고 양쪽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도 도둑놈은 도둑놈이더라고. 여러분들도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도적질을 하느냐를 분별을 못 해버리면은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저게 교인을 늘리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리는 건 괜찮은데 교인 숫자를 딱 늘려놓고 난 다음에 자기 생계비에서부터 뭐에서부터 이거 다 따져가지고 딱 보면 사람이 뭘로 보이기 시작해. 이제 돈으로 보면 도는 거야 제 머리가.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 하느님 문제들이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지 말았느냐 어느 쪽으로 안 했느냐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다양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껍데기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는 분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자유가 있을 때 그때 그 초조함, 불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왜 늘려야 되느냐, 교회를 할 때 왜 사람이 늘어야 되느냐, 교인이 왜 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속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자기 존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가 규명이 되면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참 복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하는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재앙,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임을 1차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살인과 폭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계시록은 9장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10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시록 10장에 한번 읽어봅시다.
신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처럼 그 손은 펴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개가 그 소리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힘센 다른 천사가 옷을 뭐 입었어요? 구름으로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뭐 구름을 타고 내려오니까, 구름을 입고 내려오니까 뭐 초속을 말해서 충돌할 염려는 없죠. 머리 위에 뭐가 있고? 여러분들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머리에 무지개가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얼굴은 뭐 같고요? 발은. 그런데 손에 있는 책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오른발, 왼발 한번 벌려봐요.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왼발은? 이게 모래를 밟고 하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땅을 밟았다고 그러거든, 이게. 뭐 모래 밟았다고 그러면 뭐 아이들도 벌리면 돼. 어디에서 가지고. 바닷물 한쪽 디디고 한쪽 모래 밟으면 되는데,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면 다리 폭이 얼마나 돼, 이 사이즈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읽고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말라. 전부 이거는 어떤 상태에서 지금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감동하게 했을 때 보인 상황이라고요. 자, 남자들이 군대를 갈 때 반드시 보는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숫자를 써놨어요. 색을 넣어서. 근데 생명인 사람은 그 숫자가 안 나와요. 88이라고 숫자를 써놨는데 생명인 사람은 보면은 이게 뭐 99도 나오고 68도 나오고 제멋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 당신 눈이 나쁘구나. 요새 또 입체 영화 있죠, 입체 영화. 색이 있는 색종이를 안경에다 붙이고 보면은 화살이 막 날라오고 도끼가 날라오는데 그냥 보면은 화면이 엉망진창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도 그냥 맹숭맹숭한 눈으로 보면은요, 그냥 문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쓰고 봐요.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은 저게 뭐가 나와요? 실제 그 광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모습.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든지 성경의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 외적인 드러남만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에 있는 진리 자체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는 알게 하였으나 저희에게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요게 셋이 하나가 돼, 삼박자가 하나로 돼서 나와야 이 성경이 입체화돼서 보인다고 말이에요. 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는데, 구름을 입었다 할 때 구름이 뭘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구름 하면은 믿음의 선진들도 구름이에요. 그 다음에 구름은 유다서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함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옥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하고 나왔죠. 여러분들은 무슨 구름이에요? 물을 배 가지고 있는 구름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할 때 그 입었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봐보세요. 10장 1절.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더 올려. 요 입었다가 페리 베블레메논이에요. 페리 베블레메논. 페리는 주위에 둥그렇게 입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울타리를 치듯이 이렇게 둥그렇게 쳐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입었다가 아니라 구름을 어떻게 울타리처럼 둘러싸임을 입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500여 명 사이에 갈 때에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구름들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주님이 와 있어요. 그래도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구름 안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빙 둘러싸고 있으면 구름으로 옷을 입은 것 같이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고 구름 같은 존재들에 의해서 울타리처럼 둘러싸여 있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자, 그 머리는 무슨 머리예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자, 이 머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한번 봐봅시다. 자, 머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입니까? 아니죠.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는 할 때에 우리 이런 머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나타나는데 주님을 뭐라고 그러냐?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하니까 이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니까 무지개가 있더라. 어떻게 보면 머리하고 무지개는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일치. 그래서 머리 위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더라. 그러면 무지개가 이렇게 빨주노포 파남보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설명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 위에 보니까 에피 전체를 써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더라. 그러니까 요 머리 위로 보지 말고 누구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니까 무지개 같더라. 이런 입장으로 봐줘야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마귀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탄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보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있듯이 무지개 얘기 나오면 또 아주 공통점으로 무지개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지개를 주로 언제 보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 끝나고 그러니까 무지개가 보이더라. 또요, 야외로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무지개 보니까 또 좋다고 그래요. 자, 무지개가 여러분들 7198번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전 찾아봐요. 7198번. 학원에서 보세요. 학원. 7198번. 몇 페이지예요? 빨리 찾아야 돼. 7198. 1456페이지. 학원의 파란 사전. 학원에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다 같이 캐셔트. 구부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는데 쏘는 데 쓰는 활. 상징적으로는 힘. 또 활 모양, 활 쏘는 사람, 화살, 활 가진 병사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스트롱에서 나온 거고 여러분들 사전 보니까 몇 가지나 나와요. 의미가. 활, 또요. 절, 인사, 이물, 뱃머리 그러고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 했을 때 예수님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얘기 나오죠. 그러한 것들 만약에 구약까지 적용을 하면 예수님 주무실 때 무지개가 있는 데서 주무신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주무셔야 되느냐? 바로 그분 존재를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게쉐트는 주로 활, 무지개, 뱃머리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다른 데는 보면 전부 활, 뱃머리, 무지개가 나오는데 무지개라고 하는 의미는 오히려 이 원 캐셔트에 없어요. 근데 창세기 몇 장에 보니까 나와요? 9장에 무지개가 나온다. 창세기 9장. 구름으로 내가 에레츠 땅을 덮을 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면 너와 너하고 내 후손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무지개를 너희가 보게 되면 다시는 내가 물로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증거로 준 거예요. 그럼 이 무지개가 뭐냐? 자, 구름 속에
어디를 덮고? 땅 위에 구름으로 덮었는데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면, 자, 아까 구름 풀었죠? 구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음의 선진들 속에 누가 있으면? 무지개가 보이면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여기 무지개를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요, 28절, 활을 계속 무지개로 써놨어요. 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다 같이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다시 한번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자, 히브리어로 캐셰트, 무지개 같으니, 활 같으니,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죠? 예,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그럼 바로 누구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뭐 같다는 거예요? 캐셰트, 활 같은 무지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위를 봤더니 뭐가 있더라? 무지개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합쳐진 영광도 바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 자신의 모습에서 무지개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무지개가 소리가 또 나요. 내가 또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 무지개가 소리도 내죠. 소리도 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무지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바로 무지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의 모습은 지금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언제 보인다고요? 점심 먹을 때 다 먹어버렸어. 요한일서 3장 2절에 얘기해줬죠. 봐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그러면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볼 줄 안다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모습이 바로 지금 누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무지개 같은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아직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누구냐? 캐셰트, 이 무지개 속에 지금 우리가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까지만 오늘 하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